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예, 오늘 최고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안해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와서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오늘 군인들 청년들이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중에도 군인 아닌 것처럼 섞여서 예배드리고 있던 윤규, 석준이 이런 친구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콜해가지고 다 와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 좀 쏠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군인이어서 못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인 형제들, 나라의 어떤 미션과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그 미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군인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커피 안 먹으면 손해죠. 네. 공짜인데, 그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빨리 신청하시라고, 지금 다 줄 서 있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만큼 노력하고 저만큼 노력해가지고 막 획득해내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언약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마치 에덴 동산을 선물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경험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에서요, 우리의 삶을 두고 제대로 점검을 할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이 각인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오랜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내 삶에,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죠.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무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잠재의식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 영혼이란 단어를 못 써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영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안에 사단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에 걸쳐서 깊이 각인시켜 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애야, 나는 원래 이런 부분에 좀 약해. 사실 원래라는 단어는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 각인된 상처와 잘못된 생각들, 기준들, 어떤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여기다가 재난 관련된 앱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우리가 왜 시에서 이렇게 경고 문자 오면은 막 띵띵 울리잖아요. 걔는 거의 매일 울려, 매일. 지진이 올 것 같습니다 하면 막 울려요. 뭐 천둥이 칠 것 같습니다 하면 울려요. 얘한테는 다 두려움의 대상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깔아놨냐 했더니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그거 지우는데 4달 걸리더라고. 4달. 열 몇 개가 깔려져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핸드폰에 4달 걸려요. 내 삶을 어디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경제에다 뿌리 내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변하니까요. 또 하나는요, 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믿을만 합니까? 나라는 존재.
신실한가요? 진실한가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적어도 제가 아는 저는 신실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놈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체질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청소를 못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습관들이 있구나 하는데, 그것도요, 잘 보셔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체질이거든요. 이거를 하려고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집안의 청소부터 시작한다. 되게 옳은 시작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했잖아요. 모든 우선순위는요, 영혼부터입니다. 예. 내 생각을 바꾸겠다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백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지. 당장 기분은 좋겠죠. 내 만족은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만족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내 인생을 걸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뿌리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체질은요, 실제 내 삶이에요.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요. 계속. 여러분은 사실 뭔가 여러분 자신을 책임진다는 거 말고 다른 책임은 안 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제가 둘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둘째가 내내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밤만 되면 39도니까. 얘는 또 얼마나 예민한지. 도훈이 같은 경우는 아프면 시름시름 알아요. 소리도 안 나고. 그럼 불쌍해가지고 막 돌봤어. 근데 얘는 있는 힘껏 자기가 아프다는 걸 다 드러내. 으아 하고 울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안아가지고 밤새 안고 들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얘가 왜 이렇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내가 무능하구나, 막 이런, 무능한 아빠구나, 이런 생각도 막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아이를 두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병원을 안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얘를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커피 쏜 겁니다. 낫냐고요? 하나도 안 났어요.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 갔다니까요. 나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꽉꽉 채워지고요, 사단이 준 이 불신앙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각인 뿌리 체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주에도 이제 불신앙에 대한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언제 주셨습니까? 타락하자마자 주셨어요.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딱 주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행위의 그 믿음을, 말씀을 맡기는 게 결국에는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에 두셨던 거죠. 네가 뭘 선택하든 내가 너에게 답을 주고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저는 이 말씀 9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딱 주셨어요.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발꿈치 상하게 한 사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단이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신 사건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상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각인뿌리 체질 어떤 것으로도 사단에게 요만큼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손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가 뭐죠?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의 어떤 그 사람과 그 문제, 어떤 그 업무의 문제입니까? 우리 학업의 문제인가요?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문제일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 문제는 당연히 있는데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불안하고 두렵죠? 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뭐 세상과 타협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군데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를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그랬어요. 그 사단이 딱 속일 때 하와가 한마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임마.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이 하와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말씀이 믿음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구나. 그걸 딱 본 겁니다. 흔들리는 걸 보고 바로 파고들죠. 너 절대로 죽지 않아.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막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노련한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흔들리는 중에 틈이 보이면 사단이 그걸 헤집고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근간부터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이 순간을요, 굉장히 불편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자리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오히려 그런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이 주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이 아니어서 그렇지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 수 있다니까요. 많은 걸 이루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없는 하루를 보낸 거죠. 그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하와의 모든 감각이 다 바뀌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였더라. 원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망을 선고한 그런 열매잖아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야, 절대 안 먹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한 걸 넘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단이요, 유튜브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매력적인 것들을 다 각인시켜 놨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의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우리 안에 각인시키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거에 익숙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24시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든 이 시나리오의 제일 끝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되게 어색할 만큼, 옆집 아저씨한테 가끔가다 전구 갈아주세요 부탁하는 것만큼 굉장히 어색해지는 겁니다. 안 하다가 해보세요. 잘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내일 당장 이번 주
청년들이 새벽기도 사회잖아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10분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 평소에 기도를 안 해봤거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더 할 말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전에도 꿀팁을 드렸지만, 우리 여자 청년 랩런트들은요 24시간 남자친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뭐냐? 어떻게 함께합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카톡으로 너 뭐 먹었어? 이렇게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함께하기로. 그거에 연애 초반에 실패했던 제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체질상. 예. 그걸 이제 지금도 뭐 사실 완벽히 넘어선 건 아닙니다만은, 예. 뒤에 사모님이 있어서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막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 나와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 감정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누리란 말이죠. 예. 여러분, 하와가 속게 된 과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하와가 속은 그대로 우리가 또 속게 돼요. 사단은요 굉장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그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다 두셨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참고만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떳떳하게 가고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부터 흔들려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레파토리는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상태에서 모든 것 상실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24시간 속에 주신 준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있거든요. 이 레파토리대로라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진짜 막 금은 보화를 숨겨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우리 애가요 다른 걸로 지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아유, 못 찾겠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기라도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고서 못 찾겠대. 너무 힘들대. 그거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원인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참된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가까울수록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전하면 돼요. 어떤 도전이든 상관없다니까요. 방언 기도를 하든 산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전하시면 돼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저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 불교에서 이렇게 인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바다리 딱 하고 저는 다른 종교인 줄 알았더니 랩런트들만. 예,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까? 방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예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과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이게요 세계 복음화라니까요. 세계 복음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오면 됩니까? 말해봐야 이 속에서요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익숙했다면 이제 반대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예,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빡빡한 일정 가운데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이고 바빠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세우셔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전 국민이 수요 예배 준비하지 않겠어요? 수요일 날 아마 일찍 끝날걸요, 회사가 예배 준비하려고. 금요일도.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졌다니까요. 그걸 누가 망쳐놨죠? 뭔가 성공에 미쳐가지고 달려가던 인간들이 그 일정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원래 미국은요 모든 학교들이 수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 없앤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없애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 아이들의 모든 인생 맡겨드립니다. 이 엄청난 기도로 시작됐던 미국의 학교들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뭐에 익숙하십니까? 이번에도 WRC나 여러 가지 토요일날 같이 예배드리자 했을 때 여러분 교회나 누가 제안한 거에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안 오셔도 되니까. 예배 자리에 안 오신다고 제가 막 핀잔을 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가 무속인에다가 할머니가 무속인이어가지고 시달리던 전사님이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근데요 이분은요 맨날 시달려, 너무 시달려 막 맨날. 근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요? 갈급하니까. 근데 저는요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공부한답시고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미안하지만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교만함으로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더 영적 문제 많습니까? 진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더 심각한 건데 내가요 막 판단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지금도 가끔 집회 가서 만나면 제가 막 커피 사고 난리예요. 미안해가지고. 절대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할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 한 사람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익숙해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익숙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감사로 감사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익숙해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요 쉽게 나와요. 그 관계가. 이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함으로 딱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요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단순히 내 기억 속에다가 말씀 한 줄 더 기억을 해보자, 내 노트에다가 한 줄 더 기록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는 말이고, 그런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축복과 모든 응답을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누리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축복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참된 도전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하게 함께 있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따 셀 포럼 할 때 서로 나누시겠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나를 보시고 만약에 내가 잘 안 보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우리 임원들과 우리 셀장들과 함께 여러분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실 제자가 아니죠. 제자라는 탈을 쓰고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고 그는 마귀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단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있잖아요. 돈밖에 생각 안 나. 예수님 금, 은화 가지고 팔아 넘길 생각만 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믿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냥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 있죠. 성경에 보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각인됐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 완전한 답을 내 안에 언약으로 심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답을 얻어요. 인생이 중요한 건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작은 예배. 여러분이 막 그럴듯한 막 엄청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함께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과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젠 우리가 기도로 그 하나님을 느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신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어느 날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로든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그날 여러분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하다가 쇼츠로 보니까 요즘에 쇼츠로 생방송이 나오대요. 생방송 하는데 어떤 무당이 남자 무당이 깃발 4개인가 5개 들고서 이렇게 있어요. 동시 접속자가 250명 정도 되는데 계속 그 무슨 돈이랑 같이 자기 그 올려요. 질문거리를 올려요. 제 금전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계속 올려요. 5만 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뭐 해가지고 깃발 딱 들고 잘 되겠네. 하지마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주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어요. 곽선민이란 아이디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구글 아이디 2개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선민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나요? 목사나 뭐 장로도 괜찮아요?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겁도 없죠. 제가 좀 다른 아이디로 다른 날 접속해서 한번 대화해볼까 생각했는데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귀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하다니까요. 세상 앞에 뭐가 당당합니까? 완전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무속인들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등에 업고요 막 호령한다니까요. 야, 참 그 카톡 그 방에 잠깐 있어보는데요. 자기는 누구 어디 사는
누구 정치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작은 예배,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또 그게 힘들면 우리 청년 지교회나 우리 대학 다락방, 대학 지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나에게서 고립되어 있는 나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릇으로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를 품을 수 있게 돼요. 나의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고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들이요, 기도의 체질들이요,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을 늘 확인하는 참된 전도 속에 있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매일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작은 예배에 승리합시다. 삶 오늘에 승리합시다. 이거 지금 대학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 못하면 좀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임원들이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양식 받은 우리 대학부는 요렇게 해보시고, 청년들은 오늘 김성민 회장이 못 왔어요. 근데 회장님이 또 그 양식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전달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할 텐데 이 정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